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여름 수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곁에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래 나를 잊지만 그대로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를 잊지만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날 자유케하신 그 사랑 생명하는 우리로 되셨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늘 진리 안에 거하며 내 삶을 향한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한 주 사랑 노래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북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여름 수련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 변화된 자는 과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한참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상황에, 너무 편하다.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자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 틀어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봐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귀찮은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누구를 만나지도 않아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 유익이 아니에요. 몸은 조금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편하다고 다 유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그게 내 삶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심지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그전과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고 싶어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로마에 바울을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나?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축켜 세워주니까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초인사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초인사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무슨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이니까 거기 잘 아니까 이렇게 편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로마 교회는 아직 한 번도 가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강대국입니다. 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나라가 강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봤겠죠. 발달된 문화라든지 이런 건설이 이런 것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았겠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였던 것들은 로마의 우상들이었습니다. 황제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잘 나가는 이유가 로마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저 신들 때문이야. 저 황제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도 나도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로마인들이 섬기는 저 신들을 섬겨야지. 저 황제를 나도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로마라는 곳에서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정말 저런 걸 믿어? 저게 무슨 참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는 황제를 섬겼어요. 신처럼. 그래서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약에 섬긴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이었으니까 저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까 그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까지였는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네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다는 것 알아.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37, 38절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끊을 수 없냐면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더욱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잘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나 안 믿을란다.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이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잘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나눠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이 나와서 붕 나와서 뭐 이렇게 주고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려고 하냐면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그들은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서로 주고받기를 원했냐면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얻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삶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서로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자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나요? 이방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왜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가족을 서로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지금은 뭐 조금 더 좋아졌지만 예전에 정말로 멀리 가기 어려웠을 때, 막 먼 곳 서울에서 광주 오는데 막 뭐 열 몇 시간, 뭐 20시간 가까이 걸리고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와요?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전화로 다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나질 않아. 그냥 전화만 하지. 그냥 화상으로만 하지.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래서 더욱더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안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강하게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것, 이거 교회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중북교회 친구들 가운데서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야, 뭐 이런 상황에 교회 다니는 쟤는 뭐냐? 이러면서 왕따 같은 비슷한 것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에게도 또 알려주고 또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달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더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 여러분, 우리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우리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편지가 어렵다면 문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자. 우리의 믿음으로 잘 살아가자.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같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전보다는 또 한 단계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우리 바울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한 것처럼 저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15일까지 해서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지난주처럼 미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잘 보면서 미션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사진을 찍어서 각반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동체 카톡 채팅방이 있는 거 아시죠?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얼굴 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무더운 여름 비록 덥지만 우리 친구들 잘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시원한 바람이 불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안녕.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Way to Rome, 로마로 가는 길 중부교회 온라인 청소년 수련회 오늘 또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로 보내는 편지 디어 처치라는 주제로 오늘 또 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미션을 내주실 우리 김원숙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코로나 상황인들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네. 대면 예배에서 애들을 다 같이 만나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2과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네. 이번에 2과는 로마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을 준비하고 나는 이거 체크를 하면서 나는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점수를 매겨보고 나의 교회의 친밀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교회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선생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보고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지 아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10가지 체크 항목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솔직하게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개수를 세가지고 총 합계해서 보면은 이제 총 합계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점부터 3점까지 나온 친구들은 예. 나의 교회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지를 이제 점수별로 볼 건데요. 자, 1점에서 3점까지는 난 교회랑 안 친해. 안 친해. 예.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랑 약간 어색한 당신. 아직은 교회에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친구가 조금 부족하군요. 교회는 언제든 당신과 친해질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마음을 열고 교회가 친해져 볼까요? 자, 4점에서 6점입니다. 네. 친한 듯, 안 친한 듯.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한 것 같기도 한 당신과 교회는 약간은 썸 타는 사이 같네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당신을 좋아하는 선생님,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어른들까지 조금 더 친해져 봐요. 모두 당신을 아주 좋아해요. 그 다음에 7에서 10점. 교회랑 찐친이네. 교회랑 정말 친밀한 당신. 교회의 모든 것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워요. 교회를 이렇게 좋아한다니 예수님도 당신을 보며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아직은 교회와 친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줄래요? 자, 여러분이 테스트 결과지를 보고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표에 있는 어떤 문장이 와닿는지 생각해보고 나의 친밀도 점수가 왜 높은지 또는 왜 낮은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노트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친구들 교회랑 찐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미션 2강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변호인이었다면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탐정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일원이 여러분에게 사건 의뢰를 할 건데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미션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 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쫓던 사람들이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힌트를 찾아보고 편지의 내용과 목적을 잘 찾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1 보여주세요. 네.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의 일원이요. 여기 이건 편지의 일부요. 바울이 어디론가 보낸 편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요. 이 편지가 분명히 어떤 교회에게 보내졌을 텐데 일부가 유실되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탐정인 당신에게 찾아온 거야. 이 편지를 원래대로 복구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나에게 알려다 주시오. 네, 이 영상을 보고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제 알아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 고린도 교회로 떠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네, 15페이지. 예, 여기는 배경이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힌트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브로그에 있는 할레이도 사이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할레이도 사이클 만들기란 그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찾아서 만들면 아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특이하게 생긴 다각형 도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선과 점선을 앞뒤로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조금 틀려도 이게 도형이 잘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적어주시고 그 도형을 보고 문제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이 도형이 이겁니다.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은 보면 다 보여요. 대머리 아저씨가 뭔가를 하고 있죠. 불불리하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여기 영어로고 뭐라고 써져 있죠. 어떤 그 교회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사람들이 얼싸안고 뭔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만 보고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고 도형을 돌려가면서 이제 빈칸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뭡니까? 이게 칼레이도 사이클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플로어는 안 붙여지고 테이프가 꼭 필요합니다. 네. 테이프로 해가지고 꼼꼼하게 인내심 있고 해야 되는데 유초등부도 이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딸은 이제 보다가 던져버린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잘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완성하십시오. 네. 마치 전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우리 코로나 사태와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게 꼭 우리가 지금 못 만나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 미션 가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신서영이 나온 거. 입모양을 보고
편지의 내용을 채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곳곳에 비어 있는데 저희 장로님의 입모양을 보고 편지의 내용을 적는 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네. 장로님 읽어주시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제 입이 조금 클로즈업 될 건데요. 제 무광 구조가 약간 특이해서 알아먹기 힘들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힘을 받고 부름받은 로마 교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곳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여러분을 싶어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나마 편지를 보내서 저희 마음을 전합니다. 어서 빨리 만나 제가 가진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여러분이 더욱 견고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 위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멸망하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예. 네, 꼬박꼬박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적어보고 확인해 보았나요? 이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다 푼 친구들은 편지 모두 내용이 다 해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편지 쓴 이유, 편지 쓴 이유 목적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박해받는 우리 지금 이 교회의 저희 실정이 우리가 끊임없이 박해를 지금도 코로나19인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신앙으로 나타내는 것, 서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글로라도 또한 전화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톡이라도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 이것이 이 편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힌트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의 단서가 총 4개 나오는데요. 각 단서를 조합해서 편지의 목적을 찾아봅니다. 네, 4가지 빈칸을 채워야 되죠. 네, 편지를 쓴 목적을 먼저 찾아보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떼어주세요. 그렇죠.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곳에 있다. 지금부터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 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02 카페 기업 무슨 의미일까? 그래, 중요한 단서야. X는 4, Y는 5, X는 4. 설마 좌표? X는 4, Y는 5? 그래, 뭔가 있어. 두 번째 단서. 찾아야 돼. 주전자, 지하철, 자전거, 전구, 자동차. 무슨 사진일까?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자전거, 주전자, 지하철, 자동차, 전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A, G, F, H, C.
T. 이것도 힌트인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 마지막 단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네. 영상을 봐도 약간 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선생님 좀 뭐 힌트가 있습니까? 예, 그 알파벳으로 나온 힌트는 모두 자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알파벳으로 나온 힌트는 색칠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이 화면을 보고 이게 네 번째 네. 힌트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힌트는 제가 좀 힘들었는데 네, 다섯 번째 네. 177. 띄어쓰기를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띄어쓰기를 네. 확인하고요. 네. 숫자. 그리고 이 숫자를 선생님들 이걸 못 맞췄는데 우리 목사님은 바로 알아맞추시더라고요. 옛날에 삐삐 세대 이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네네. 약간 멀리서 보면은 또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걸 미션을 또 적어주시고요. 이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금방 나왔던 그 미션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교제하고 싶어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들끼리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나요? 지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건 조사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받은 유래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미션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조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사건 조사서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지금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의 내용과 편지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의뢰받았던 내용 종합해가지고 적어주시면 오늘 모든 미션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갈까요? 20페이지. 네. 20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이제 교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만나 교제한 지 아주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바울의 모습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데 친한 친구에게 삼행시를 적어보고 이제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한번 친구들 작성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요. 선생님이 그 중에 또 가장 좋은 내용이나 특별한 것들 있으면 추첨해서 내용을 보고 특별한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미션 이렇게 마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 아멘. 네. 요한이서는 요한이서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애를 쓰려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모든 마음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강의 마치고요. 또 다음 3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여러분 건강하고 함께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샬롬.